할렐루야. 수요 한밤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5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넘치도록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 채워주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그 산을 넘어 험곡의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한 번 더요.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의 가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본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바라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광. 하나로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린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는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사랑은 풍랑일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위로 얻고 힘과 능력을 얻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의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할 때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가장 힘있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시간을 하게 해주시며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마음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미국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강화된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 굉장히 대립이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오늘날만의 일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살펴보면 시민권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니었죠.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시민의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했고 아니면 오랜 시간 군 복무를 위험한 지역에서 해야 되었습니다. 아니면 아주 국가의 특별한 공로가 있어야 이 시민권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도 자동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군복무를 했어도 또 특별한 공로가 있어도 이들은 심사를 보아야 했는데요. 심사가 있었고 또 이 심사가 거절되면 시민권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민권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시민으로서 법적인 보호도 받고 또 사회적인 인정도 받아야 되는 제한된 세계를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나는 시민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시민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안전,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조금 충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내내 한마디를 계속해서 더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지금 나와는 아주 먼 이야기, 아주 먼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천국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현재적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현재적인 시제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것을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제자들도 그것을 현재적인 왕국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이미 계산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게 살았고 나름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또 살기도 했고 교회로 오래 다녔으니 복음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내가 천국의 시민이 될 자격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게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도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천국의 시민권에 대한 문제는 공로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 인간의 본능을 집요하게 해체합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이해하는 모든 단락을 꿰는 하나의 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18장의 모든 것은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연속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투면서 나아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린아이를 한 명 세우시면서 자신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잃은 양 하나를 끝까지 찾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범죄했을 때 너희에게 범죄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를 어떻게 권면할지 또 그를 어떻게 회복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질문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대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조카리일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오늘 목사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용서의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용서를 몇 번 해야 됩니까? 용서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속에 베드로의 말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 제가 어디까지 용서하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옵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에서 보면요, 이건 상당히 관대한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2번에서 3번 정도 용서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무려 그거의 배인 7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 정도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용서의 깊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의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저 정도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꽤 괜찮은 시민이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오늘 해답으로 주신 것이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대답을 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이후에 바로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비유의 첫 문장이 그런데 너무 놀랍습니다. 그 비유의 첫 문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고 이야기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비유는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도덕적 교훈으로 닫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천국 시민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종이 왕 앞에 1만 달란트를 빚져서 잡혀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빚져서 잡혀왔구나.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잡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가지 이야기가 따로 추가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01년에 로마와 카르타고가 굉장히 큰 전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르타고에는요,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넘어서 이 로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치열했던 포에니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마침내 로마가 카르타고를 전쟁에서 무찔러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승리한 이후에 카르타고에게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얼마냐면 은 1만 달란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은 1만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액수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한 개인에게 물을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사실 국가의 존립이 걸려있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카르타고가 이 은 1만 달란트를 로마에게 몇 년에 걸쳐서 갚냐면요, 이 국가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할 상환을 해서 50년 동안 갚았던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빚은 그냥 경제적인 채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굴욕이자 국가 존립의 위기를 초래하는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로마의 속국에 사는 이 백성들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오늘의 비유,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반응은요, 폭소였을 겁니다. 어이 김씨 일로 와봐. 야, 1만 달란트 빚졌대. 야, 이 사람 이완용인가? 나라라도 팔아먹었어? 아유, 이런 놈이 다 있어. 온 나라가 죽을 때까지 고생하겠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끼리 했겠죠. 그도 그렇듯이 유대인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요, 당시 유대와 이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1년 동안 걷어들인 세금의 총액이 얼마였냐면 600달란트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1만 달란트는요, 국가 예산의 16년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이걸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정도 되거든요, 1년에. 여러분, 그걸 16년 정도 이렇게 갚아야지 나온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요, 약 그러면 1경원 정도 됩니다. 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죠. 이 종은요,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하다가 단지 적당한 양의 돈을 빌려서 빚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왕의 재정을 관리하다가 국가 재산을 통째로 날려버렸거나 아니면 적국가 내통해서요, 우리나라를 정말 평생 위태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범죄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큰 빚을 졌다가 아니라 그는 왕국을 뒤흔드는 국가 반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 반역자, 우리는 생각하죠. 결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터무니없는 숫자를 오늘 이 비유에서 사용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는, 저의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어려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서 나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실수하며 그것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는 왕의 것을 삼키고 왕의 나라를 배반하고 힘들게 하면서 내 나라를, 너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너는 반역자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처음부터 우리의 공로신학을 성경은 산산하게 부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반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잡혀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갚겠으니 참아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갚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갚으려고 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찾아와서 돈을 갚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왕이 회개하고 있을 때, 결산하고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그는 왕이 잡아오라고 할 때까지 모른 척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돈을 갚을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실제로 갚을 수도 없고 갚는다고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갚겠다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종의 애원에 왕이 그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 어마어마한 빚을, 그 죄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탕감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상환을 유예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채무 관계에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소하고 그를 완전한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왕은 반역자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를,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받아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천국의 방식이 드러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공로로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긍휼로 사람을 세우는 곳이죠. 시민권을 공로로 얻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역자를 왕이 사랑으로 사면하여서 완전한 시민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내가 의롭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철저한 반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께서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왕의 의로 말미암아 너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간다. 너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순서가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비극이 그 다음번에 이루어지게 되죠. 완전한 자유를 얻고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죠. 여러분, 동료가 자기처럼 똑같이 엎드려서 빕니다. 빌면서 이야기하죠.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으리이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냉정하게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이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왕이 분노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도 분노합니까? 우리도 분노하죠. 우리도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많은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온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정죄하면서도 이것이 나의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겨냥하시는 바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악인이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여러분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큰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사람을 유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탕감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것이 아니라 탕감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어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전혀 마음에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공로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에서 은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 종의 무자비함은 그가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태여 이 용서와 천국을 계속해서 묶습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용서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실제로 현실에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용서는 오직 천국의 시민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했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했다라고 했는데 남편하고 어제 싸웠는데 침대에 누웠더니 방금까지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용서한 것이 다시금 솟구쳐 올려 나올 때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은 여러분 자기 힘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오직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는 천국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 그 왕국의 논리로 본성을 거스려서 오직 왕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자만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래 용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깊은 상처와 깊은 배신 앞에서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용서는 악을 묵인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탕감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은 원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새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새 마음은 어디에서 오게 됩니까? 내 안에 왕이 들어오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만 오늘 이 모든 것은 가능해집니다. 천국인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덕의 결과로, 결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선물로, 용서는 그 선물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8장의 모든 내용이 천국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흐름이 하나로 맞물려지게 되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의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지 내가 그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실 수 있습니까? 아니, 어린아이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걸어다니고 이제 어느 정도 말을 하니까 너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서도 막 화를 낼 때가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와 같이. 여러분,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작은 자가 되라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처럼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기었는데 지금 또 낮아지라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이죠. 제가 이렇게 비참한 자죠. 어떻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 앞에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긍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냅두고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떠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그 사람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역을 자랑하지 않으며 열심히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많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가 범죄할 때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형제가 범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반드시 벌하고 저 사람이 반드시 내 안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가 아무리 거절할지라도 그가 마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내 본성이 얼마나 추한지를 안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참으셔서 내 안에 그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더 던져봅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을 때 그 돈은 그저 허공으로 날아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계학적으로 용서라는 것은 누군가 손실을 대신 떠안는 것입니다. 임금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임금 스스로가 그 모든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자신의 손실로 다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속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그냥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지만 공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빛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서 우리가 탕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우리가 잡은 멱살을 놓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너를 위해서 누가 값을 치렀느냐에 그것은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1만 달란트의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왕께서 친히 떠안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역을 가볍게 넘기시지 않으셨고 그 공의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달기까지, 그리고 끝끝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공로로 갚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는 당장 용서하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건,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건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저를 놓아주셨습니다.
왕이시여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도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결심이 아니라 내주하심으로,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용서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거대한 사랑 앞에 오늘 여러분 자신을 다시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내 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앞을 보시소. 우리 나로라 하심은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주어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큰 죄인 복마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우리 마지막으로 그 피가 맘속에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괜찮은 시민이라 착각하며 공로로 서러했던 나를 용서하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계산을 깨뜨리시고 은혜로만 서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아멘. 내 죄의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른 반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탕감하신 왕의 긍휼을 날마다 기억하며 십자가의 대속 앞에 무너져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용서하길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오니 내 안에 분노와 정죄가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먼저 받은 용서를 떠올리게 하시고 멱살 잡은 손을 놓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나아갈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혼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자 안에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공로와 경쟁의 마음을 끊어주시옵고 천국 시민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만 가득한 우리를 도우소서. 내 안에 완고함과 상처의 기억을 붙드신 주께서 매일 정결하게 하셔서 죄가 아닌 주의 주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이기심을 압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개인의 필요를 넘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내주하심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수보다 화해를,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도우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우리 통청하며 아버지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 번만, 이것이 행복.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우리 개인, 가정,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미움, 원망, 억울함을 주님 손에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치고 고단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의 관계 속에 상처가 쌓일 때마다 성령께서 중재하여 주옵소서. 사과할 용기, 용서할 은혜, 다시 신뢰를 세울 지혜를 주시고 깨어진 틈을 복음으로 메우게 하옵소서. 아멘. 자녀들이 성공과 성취로 가치가 결정된다는 세상의 공로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로 사는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교만 대신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10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주 앞에 충분하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불러짓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완악한 우리들이 주 앞에 섭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옆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언제나 교만한 우리의 마음, 그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의 자리에 언제나 하나님 임재하여 우리를 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용서하지 못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나라와 뜻을 함께 구하려고 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머리 들어서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앞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2절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번 주일 온 가족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아멘. 더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차 섬김이 주일 사부 콰이어 단원, 연주 봉사자, 미디어, 안내부, 아기학교 교사 등 섬김의 자리가 넉넉히 채워지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소서. 아멘.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교회를 이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교회를 축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앉으셔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온 세계 열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마음 담아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낳은 경쟁으로 인한 아픔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육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아멘.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사 세계 열방의 화목의 본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아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등 아프리카 교회에 증가하고 있는 핍박이 속히 멈추고 선교 단체들의 활동으로 영적 활력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게 하소서. 아멘. 이 나라, 특별히 우리 교육의 현장을 위하여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이, 한반도가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아프리카 땅을 위하여 같이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마음에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며 진리의 빛을 더욱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복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님께 붙들림 받으여 교회를 이끌어가고 한국교회의 본으로서 더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봄 특별 새벽 부흥회를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일터에 우리 영혼을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빛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아프리카 땅 가운데에 주님 회복되어져야 할 그 모든 사역들이 주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바로 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인명 목사님 그리고 이성현 사모님을 선교사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파송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라오스 땅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이 귀한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이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물질로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탈을 심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탈을 심은 주 들으시리. 아멘.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다니엘 청년 전신마비 가운데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승아 자매 손해암으로 항암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준이 성도님 유방암이 폐로 전이 되어 수술 후에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윤민 집사님 유방암 사기로 그 암이 폐와 간과 뼈, 뇌로 전이 되어 이제 하반신 마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강력하게 베풀어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고 마비된 부분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영의 성도님 대장암으로 항암 치료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유한 집사님 다발성 경화증으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은미 집사님 유방암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미자 집사님 유방암이 폐로 전이 되어 항암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사기가 전이 되어 희귀병 버드카이즈 증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박철수 집사님 간암으로 색전술 시술 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창희 집사님 경추 손상으로 인한 마비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을 통해 모든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승두 집사님 구강암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훈님 대장암 사기가 간에 전이 되어 치유와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마음에 품고 그 가정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3번 간절한 마음으로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붙드시고 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부분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과 그 가정의 간절한 바람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분들 모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 증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짓누르는 모든 악한 생각들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환하게 비추어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로 디디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